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정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간밤에는 성령 안에서 깊이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에게 육적 생명 주셔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 오늘 영적 충만하신 하늘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불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 저희 전 존재를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한 분 한 분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빚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시전이 하나님 거의 깨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성성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성령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깊이 생명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성령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전 존재를 시간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그 자비하신 주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니
날 용서하시네. 그 드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예고 주 찬양합시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날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하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우리를 깊이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셨는데 먼저 자비하신 주님. 자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귀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이 하사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는 사람은 누굴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는 다른 종교의 단어가 아니에요. 자비는 기독교의 단어예요. 다른 종교는 쓸 수가 없어요. 왜? 대신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가 있고 흉악하지만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자비 하나님 여러분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그 자비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부족함이 보였을 때 허물이 보였을 때 그것을 감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것도 여러분 용서보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은혜, 그 자비의 은혜 아무리 흉한지를 알지라도 그 자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계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절 가서 여러분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죽게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자비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이 새벽도 그 크신 사랑이 그다음에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 크신 주의 은총, 다 크신 주에서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잔치 참여케 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그 크신 주의 이 크신 그것으로 오늘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녹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턱걸이 아니에요. 그 크신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여러분 흠뻑 충만케 하심, 가득 채우심, 넘침, 그 사랑이 넘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 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안에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몸부림쳐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 세워 인도하실 거예요. 그 소리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막 몸부림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 함께하심을 따라 그 교리가 나아갈 때 주 성령 내게 오사 방황할 때에도 늘 인도하여, 그분이 인도하여 주사 실족치 않게 여러분의 삶에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시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 넓은 가슴으로, 그 넓은 가슴, 바다보다 크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넓으신 그 주의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저는 이 가사 한 절을 보면서 야, 주님의 자비로 날 불러주시고 그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정말 용서하시고 그 은혜로 천국잔치 참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성령 우리 마음으로 끊임없이 끄셔서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그래서 주님의 은총을 입고 찬양할 수 없는 이 마음 주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 넓은 가슴으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깊이 하나 끌어안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넓으신 가슴 안에 안기세요. 주의 팔에 안긴 그 찬양 가사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긴, 그 팔은 어떤 것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넓으신 그 주님의 팔에 안기는 그 자비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넓으신 팔에 안겨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지만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영의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자비하심, 그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은혜가 있게 오늘 나왔습니다. 아무라면 그 주님의 넓으신 발 아래 안겨 성령으로 하나님 하늘 음성을 듣기로 나오니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깊이 오늘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곳이었으니 생명을 증거한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진짜 권위다. 흔들리지 않는 권위가 진짜 권위다.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놀라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말씀 여러분의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충격을 줘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충격을 받고 인생의 충격을 받고 그 은혜를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분들이 그냥 쓴 게 아니고 정말 충격을 받은 말씀에 인생 가운데 오늘 어마어마한 충격 가운데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가사를 쓴 거기 때문에 그냥 찬양만 불러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은혜가 쫙 그분에게 임하셨던 한 분 한 분 그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그분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말씀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뭘 발견합니까? 충격을 받을 때 새로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불이 되어 여러분들의 죄악을 태웠습니까? 말씀이 칼이 되어 칼라되어 여러분의 영혼을 자르고 있습니까? 찌르고 있습니까? 말씀이 몽둥이가 돼서 여러분의 욕망과 육체를 두들기고 있습니까? 후려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냐? 불같지 않냐냐? 선자들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이 불같지 않냐냐? 방망이 같지 않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담, 하와 이후 모든 인간 안에는 세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온갖 돈,
다음에 돈. 욕망, 끝없는 쾌락, 탐욕, 온갖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내 죄악을 태우고, 말씀의 칼이 내 영혼을 찌르고 잘라내고, 말씀의 몽둥이가 우리의 욕망과 육체를 내려치는, 후려치는, 너무나 무감각해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세상으로 꽉 차서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예요. 찌들어 있어. 죄에 찌들어 있고, 욕망에 찌들어 있고, 돈에 찌들어 있고, 온갖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집중되고, 갈수록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마음이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돌같이 굳어지는 게 아니고 메말라가기 때문에 굳어지는 거예요. 생명수, 생수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땅은 굳어지지 않아요. 물기가 있으면. 그럼 물기가 말라갈수록 땅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에스겔 11장. 두 곳을 볼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자,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돼요. 이게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방망이가 두들겨서 깨뜨리고 생명의 생수가 들어서 녹아져서 돌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얼마나 편히 경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그 율례 말씀이죠. 규례 말씀이죠.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 행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백성인 것을 느끼십니까? 왜 못 느낀지 아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 가시는구나. 왜 못 느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두드려도 깨워지질 않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난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들어가지 않아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 그대로. 살처럼 부드러움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앞에 뭐예요? 내 백성이 되는 건 조건이 뭐예요? 먼저 지켜 행해야 돼. 그 앞에 뭐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그 앞에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야 되겠죠. 제거돼야 되겠죠. 그 앞에 뭐예요? 새 영.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 오셔서 뭐 하세요? 여러분은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봅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36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대로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누구의?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 오셔서 뭐 하세요, 여러분의? 새 마음을, 새 마음. 여러분, 새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분 오셔서 새 마음만, 새 마음.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된 마음이라. 아까는 돌 같은 마음이라 나왔죠? 이거는 굳은 마음. 그러니까 메말라서 굳어져 버리고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데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나왔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이 된 후에 내 율례를 지켜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대로 지켜할지라. 여러분 이 새 마음이 여러분 안에 되셔야 된다.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돼.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돌 같은 마음이 깨져나가야 돼. 제거돼야 돼. 그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그 왜?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 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세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마음밭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밭. 그렇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좋은 땅. 그렇죠? 여기 어디에만 제대로 자라요? 좋은 땅, 옥토가 돼야 돼. 이게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새 마음을 만들고 계셔. 길가밭을 굳어진 그 마음밭을 싹 갈아엎으시고 돌짝밭에 돌을 싹 골라내서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싹 제거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질 때 말씀에 씨앗이 들어가 심기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여러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사소한 곳에 충격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은
세상이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충격받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주님, 이 말씀이 막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 주셔서 감사, 은혜 주셔서 감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세상에 별별 일이 일어나도 별로 충격이 안 돼.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별로. 근데 말씀에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온갖 세상 것을 찌들어서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뭔가 직분이 있지만 세상에 시시한 일에 뭐예요? 그냥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 벌벌 떨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시냐 말이에요. 말씀에 충격을 받으면 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품 변화가 되어버리면 별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 그 주님의 그 넓은 사랑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 말씀을 지켜가니까 뭐가 되겠어요? 반석에 세운 집이 되겠죠. 그렇죠?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 사람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고 반석이 반석.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조금만 일만 생겨도 불을 떨게 돼 있다니까요. 너무 쉽게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하면 막 그냥 누구 미워하고 막 탓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왜요? 말씀에 충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통 세상 것에 충격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사소한 것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높이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부르르 떨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왕으로 섬긴 사람은 세상에 어떤 곳에서도 무릎 꿇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고 너무 쉽게 그냥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내가 높여드리고 영광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자유함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뭐에 충격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충격.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75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집 아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을 오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에 충격을 받자 다시 애굽으로 와서 영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도자 역할을 뭐에 충격을 받을 때?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온 인물 하나 다 보면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뽕나무, 아모스 같은 경우는 뽕나무, 농사꾼이 농사꾼. 말씀에 충격을 받자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호세아, 시작하면 베드로. 베드로도 말씀에 충격을 받자.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가 지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 다메스 도상에서 빛에서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에 꼬꾸라져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방인의 빛으로 사도록 쓰임받잖아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손영 목사님, 이 대한민국을 왔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앞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뭐예요? 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성님이 이 새벽에 저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 돌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메마른 마음, 병든 마음, 황폐한 마음 녹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독하고 악한 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아각거리고 독한 말 쏟아내고 없어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반응이 다른 거예요. 진짜 반응 어디에 됩니까?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꼬꾸라져야 된다. 찬양 가사 앞에 내 마음이 꼬꾸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됩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은혜 드리는 찬양. 오늘 같은 찬양 가사도 너무 귀한.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엄청나게 들려오시는 찬양 가사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성령 쉬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이것을 풀어가지만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음이 부드러워지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나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들이 말씀에 놀라니 한 분 한 분이는 말씀의 충격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곳에 일일비하며 조금만 하면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충격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된다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영의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기독교 역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말씀에 충격을 받을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완악하고 황폐한 마음이 메마른 마음이 성령의 생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빠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이들을 주장하기로 나오니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도저한 전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새 마음으로 만들어 나오니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